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9장 18절 말씀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리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강단 쪽에 지금 스위치가 고장이 나갔고 이제 어두워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작은 물건인데 저거 하나 고장 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어둡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 2년 정도 되신 청년인데 이민우라고 하는 청년이 2주 교회를 안 나와서 어제 전화를 드려봤더니 한 지금 40살 정도 되는 청년인데요. 뇌출혈이 생겨갖고 그 양지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두 번째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본인이 직접 받아서 대화는 이렇게 가능한데 거동은 못 한다고 지금 재활 치료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했는데 아주 젊은 분인데 그래서 이름이 이민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민우 성도님 위해서 젊으니까 좀 잘 이렇게 재활 치료돼서 거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도 말은 비교적 또렷하게 이렇게 전화 상태로 들려서 감사한데 회복될 수 있도록 사실 뇌출혈도 정말 우리 이 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핏줄 하나가 터진 거거든요. 이게 뇌동맥 같이 크게 터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핏줄, 우리 뇌 속에 핏줄이 정말 아주 섬세하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많은 핏줄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부분이 이렇게 터져서 그런 상황,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그 지역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빌립보는 그 지역인데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서 있었다랍니다.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 동상들이 서 있던 그런 도시였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동 경로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3번 지키신 걸로 되어 있어요. 공생애가 그래서 3년 이었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유월절이고요. 그 3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신 거예요. 북쪽으로 가셔서 이 가신 그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제자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이리로 가시나?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거는 이 헤롯에게도 이제 들려졌던 말이잖아요.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막 마음에 그 부담이 막 큰 상태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의 사역들이 들려오니까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 내가 요한을 못 베어 죽였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그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부역 모임에서도 그 말씀을 나누었을 터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질문이죠. 이 무엇을 우리가 답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질문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좋은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그 찾아낸 질문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자신에게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던져준 답은 그냥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린다든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질문을 받고 자기 스스로 찾아낸 답은, 그거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울림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도 불교 같은 게 화두라는 말을 쓰잖아요. 삶이란 무엇이냐, 공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 받죠. 평생 화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깨우치는 과정을 이제 도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좀 질문을 받는 그런 것이 좀 약하고, 그냥 바로 답을 우리가 받는 그런 형태의 사고가 이제 더 보편적이라서 질문에 대한 것이 익숙하지는 않죠. 근데 이 질문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있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정황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은 큰 질문이죠. 정말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하는 것을 늘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 질문이 유효하게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엉뚱한 곳에 서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잠언의 말씀처럼 숯불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숯불 위에 서서 발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엉뚱한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구나. 죄인의 길에 서 있어서는 안 되구나. 악인의 꾀를 쫓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불의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음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큰 질문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좀 감사하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아주 신랄한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대답했죠. 사실 자기가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어디 들에다 버렸든지 땅에다 묻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참으로 엉뚱한 거 이상이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쪽입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민우 청년이 2주 결석을 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왜 안 와? 교회 안 왔지? 해서 전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있다는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당장 내가 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 그 성경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도 큰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쭈삣쭈삣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그 마음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큰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표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도 우리가 늘 대답해야 될 큰 질문이죠. 실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답을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대답해야 될 아주 큰 질문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셨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죠. 이 복음서에 있어서 이게 분기점은 뭐를 이렇게 전과 후를 나누는 그런 시점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 이 전까지는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신 거죠. 근데 이때서부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큰 고민이었고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당장 마태복음에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됩니다. 뭐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십니까? 아마 가룟 유다도 여기에서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할 분을 우리가 쫓아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메시아를 쫓아왔지 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시험이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믿노라고 하는 이 길에 무엇이 있나,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고 우리에게 그 대답을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도 합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신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공부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 주옵시고 특별히 이민우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